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본문입니다. 역대기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예배하였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가 너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부탁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이전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부탁을 하기 이전에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성전 지을 무슨 재료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실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싶었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 이유는 내가 전쟁을 많이 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아들이 낳을 것인데 그 아들에게 이 솔로몬, 아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솔로몬아, 네가 장성하여 왕이 되었으니 네가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날 것인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요, 평안하다, 평온하다 이런 유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9절 초반에 온순한 사람이다 이 뜻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반에 평온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이 말도요, 여러분, 솔로몬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로몬이에요. 솔로몬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평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에게 샬롬, 평안,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가 살아있는 그 생전에 평안을 주겠다, 안일함을 주겠다. 9절 한 절 안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부적격자니까 너는 솔로몬처럼 이렇게 왕위, 이렇게 왕궁, 아니 성전을 지을 만한 실력이 안 되는 자니까 너 다음에 오는 훌륭한 솔로몬이라는 네 왕, 네 아들 왕이 이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어. 다윗의 존재가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 너는 아니야. 그런데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 아들의 성전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 즉 샬롬, 샬롬이 평안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아들의 이름을 평안이라고 짓고 그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히 다윗 너는 모자라니까 안 돼, 그러니 네 아들이 지어야 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이름을, 성전이 나중에 다 짓고 나면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계속 명명하거든요. 아마 다윗이 지었다면 다윗 성전이라고 명명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거하실 그 성전의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기를 원하셨어요. 솔로몬이 무슨 뜻인데요? 평화의 성전이요, 평안의 성전이요, 샬롬의 성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 한 아들이 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평안이라 지어라, 솔로몬이라고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모자라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전의 이름을 평안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샬롬의 성전으로 짓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이 성전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해서요? 평안을 주고 싶어서요. 평안함을 주고 싶어서요.
너무나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고됐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짓고 싶으셨겠어요. 다윗을 또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다윗에게 이 영광을 주고 싶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아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이다, 평강의 왕이다, 평안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딱 붙이시더니 그 성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성전, 평안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명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는요, 평안입니다. 평안.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려서 더 이상 인생 가운데 평안을 소유할 수 없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셨고 그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이라는 이 이름이요, 이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솔로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시면 이러한 모습을 가지실 것이다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솔로몬은 굉장히 많이 성경에 인용이 되고 사용이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 나중에 누구를 통해 성전이 지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이 지어지죠. 이 솔로몬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을 예표하는 성전이죠. 마치 솔로몬 성전을 찾을 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을 소유하고 솔로몬 성전을 입에 올릴 때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다면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전은 다 허물어졌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세워진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셔 할까요? 똑같죠. 솔로몬 시대가 그러했듯이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여전히 그를 통해 평안을 선물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대신 죽어줬으니까, 예수님 말이에요, 죽어줬으니까 너희 감사해, 이런 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안을 선물해 주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때때로 평안함 없이 불안함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평안을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자체가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강의 왕, 평안의 왕, 샬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평안이세요. 그 평안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께서 들어오시죠.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안을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거는 내가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그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왔어요. 이미 와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것을 집어 던지려고 해도 집어 던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너무 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착각입니까? 평안이 없어. 나는 불행한 존재야. 내 인생은 너무 불안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빼앗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빼앗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조차도, 그 어떤 능력자조차도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빼앗아 갈 수가 없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만약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늘 불안함과 걱정으로 잠식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는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을 보면서 잘못 보고 속고 있는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눈을 한번 이렇게 지그시 감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모든 몸과 영혼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평강을 누린 다음에 우리의 눈을 살포시 뜨면요,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민과 갈등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다 덮여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평강과 평안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빼앗길 수 없는 그 평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게 하시고 그 평안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만 파송으로 세워진 교회들과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허락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